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즘 미국은 인종차별 또 경찰 폭력이 이슈가 되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람을 죽인 경찰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당한 법의 이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의 그 과잉 반응 또는 구조적인 그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도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비를 벌이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것, 이거는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미운 감정을 부추질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하고 막 불을 지르고 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회 질서를 위해서 출동하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도리어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또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찰을 매복해 있다가 습격해서 죽이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악행에 대한 울분은 없는 거예요. 참 너무하죠. 자, 소수의 경찰관들의 그 범행 때문에 모든 경찰을 적으로 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신변에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해서 사태를 진압하는 경찰을 비난하는 그런 단체 또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뉴욕주에 있는 한 도시에서는 경찰 수십 명이 무더기로 사임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한창이었던 1900년대 중반에 재키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재키 로빈슨은 비폭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권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로빈슨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 마음을 열고 더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에 참으로 크나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레건 대통령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로빈슨에게 이미 그때는 사망한 후니까 사후 명예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재키 로빈슨이 미국 사회에 큰 인물로 부상했던 것은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로빈슨은 그 당시에 다저스 팀이 뉴욕 브루클린에 있었는데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뽑히면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프로야구 신인왕을 또 차지했습니다. 로빈슨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경기 때마다 상대방 선수들 그리고 상대팀 팬들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뭐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한 욕을 듣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살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투수들은 로빈슨의 머리를 겨냥하고 공을 던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 선수 생활이. 그리고 자기의 홈팀인 브루클린 다저스 팀 선수들 중에서도 또 팬들 중에서도 로빈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경기에서 로빈슨은 팬들로부터 아주 유난히 심한 그런 야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다저스 팀의 주장인 피비 리스라는 선수가 로빈슨 곁으로 다가가서 잠시 묵묵히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어깨동무를 했어요. 로빈슨에게. 그리고는 리스는 로빈슨에게 욕을 하는 관중들을 한동안 묵묵히 쳐다보고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그 구장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이 일은 나중에 야구 역사에서 가장 멋진 순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키 로빈슨은 그때 리스가 어깨동무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어쩌면 야구 선수로서 생활을 계속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재키 로빈슨 그리고 리스 선수는 평생토록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었던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느껴보는
짧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연합된 마음이 생겼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격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형통한 길을 걷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후세와 같은 참으로 유능한 전략가를 곁에 두었고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복도 누렸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늘 다윗 곁에 있어서 다윗의 삶 속에서 도단하는 그런 잘못된 죄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는 늘 신실한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이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었어요. 다윗과 생사를 함께 할 정도로 마음들이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나중에 다윗을 만나서 함께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윗의 삶 속에 보내주셔서 서로 마음을 나누도록 하신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날 전투 후에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을 전심으로 환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었고 그때로부터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절실한 그런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적으로 그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님의 맏아들 장자 왕자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어느 시골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막내는 집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참으로 낮은 위치였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경험하는 그 서러움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 동안 생각을 하다가 어릴 때 제 자신이 한국에서 막내로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안 심부름은 주로 제 몫이었어요. 제가 막내니까 다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머님 심부름은 물론이고 형들도 이런저런 일로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요, 형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날라옵니다.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형제들은 집에서 설탕물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때는 콜라도 제대로 우리가 사 먹지 못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설탕물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때 시장에 가서 얼음을 사오는 것은 누가 했겠습니까? 제 몫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형들은 군것질을 하고 싶으면 저를 가게로 늘 보냈어요. 자, 이런 명령이 늦은 저녁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밤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움을 꾹 참고 어두운 거리를 막 달려가서 금빵을 사서 들고 와야만 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는 생전 처음으로 저는 그 당시에 부산에 살았는데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친척집에서 하루 이틀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1970년대 중반에 한국에는요, 지하철이 서울에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은 지하철 타러 간다고 신나게 집을 나서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겠다고 때를 부렸는데 결국 저를 떼어놓고 자기들만 가더군요. 예. 7형제 중에 막내로서 10대 소년이었던 다윗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허다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 그거 자기가 맡아놓은 일이었어요. 예, 그 일을 자기가 맡았어요. 이렇게 전혀 풍미가 없는 목동이 임금님의 맏아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삶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였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두 가지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의 사람이었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요나단도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활약을 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이끌고서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요, 군대의 숫자, 전쟁의 대세 이런 것을 보고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자신과 부하 단둘이 나가서 산 위에 위치한, 더 유리한 그런 고지잖아요. 산 위에 위치한 적군의 부대와 전투를 벌였어요. 뭐 성산이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을 뒤엎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성산이 없는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투에서 요나단은 승리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강력한 블레셋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귀게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계산은 뻔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참된 신앙을 우리는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배를 타고서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라는 모임을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연합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 세 사람이 공연을 여러 차례 가졌었죠.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세 사람 Three Tenors라는 제목으로서 여러 번 공연을 함께 하고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가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플라시도 도밍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음악에 집중을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도밍고가 말을 했어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음악 공연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쟁 관계도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도밍고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온전히 제대로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유니선으로 쫙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음정으로 노래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합해서 아름다운 할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시골 가정의 막내 아들 목동, 그리고 임금님의 맏아들 왕자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한 번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그 부하 세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곳의 우물에서 물을 한 그릇 떠와서 그것을 다윗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죠. 이토록 충성되고 다윗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희생과 손해가 개인적으로 따르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이 끝까지 지속될 것을 이 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정말 귀중한 그런 소유물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죠. 그 당시에 보통 병사들은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기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농기구를 그냥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나단은 자기의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칼, 활 이런 전쟁 도구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은 자신이 주장할 수도 있었던 왕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했어요. 예,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입니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리 아야코카라는 유명한 경영가가 있죠, 미국에.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어느 유명한 미국 풋볼 코치가 한 말을 인용을 했어요. 평범한 팀과 탁월한 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위하는 선수들의 마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기 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상대팀 선수의 길을 막고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풋볼팀이 우승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 경영에 사랑이 필요하고 또 풋볼 게임에서도 서로를 위한 사랑이 중요하다면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더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이런 성숙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았다, 뭐 누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최근에 본인 스스로가 이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달이 넘도록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그래서 집사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작한 그 작은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만족스럽지 않으셨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예배가 비인격적으로 느껴졌고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상황이 허락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집사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신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팀과 함께 마음이 기뻐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앞뒤를 보니까 그게 그날 예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래요. 집사님은 그러니까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은혜를 받으신 거죠. 성도님들과 만남을 소망하고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셨는데 그 준비된 마음밭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마음으로 변화되셨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다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아가서 서로를 향해서도 활짝 열린 그런 마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목숨같이 서로를 사랑한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주님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9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으로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자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동부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도 7개 교회 중 하나로 그렇게 나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 그런 뜻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두 형제가 있었대요. 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물론 동생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먼 길을 떠났다가 왕이 적군의 공격을 받고 그만 죽었다라는 소식을 동생이 듣게 됩니다. 동생은 형을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형이 살아서 그런데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형과 동생이 근데 본래부터의 우애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동시에 다스렸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그런 일이죠. 그 후에 적국이 동생에게 형을 좀 배신하도록 그런 유혹을 했어요. 물론 동생이 이런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국 형이 죽고 동생이 혼자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부터 그 도시가 필라델피아, 즉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에 가면. 지금은 터키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위대하고 진실된 친구였고, 두 사람의 연합된 마음은 평생토록 계속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아끼는 이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된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행복은 돈이나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된 마음,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발견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